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의 내러티브들은 모세 오경의 구절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을 떠남으로써 사실은 정복 전쟁 그리고 자기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헤브론을 회복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죽으심으로 그 승리의 최종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베풀시고 계시는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권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크다란 신적 사역을 가지고 행동하셨다. 번역 이제 치유와 말씀. 이거 항상 이제 같이 가는 것인데요. 오늘날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저도 뭐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자지만, 개혁주의자 노선에 서 있지만, 또 좀 다르긴 합니다. 개혁주의자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세셔니스트 해가지고 은사 중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은사들은 지금은 중단되었다 하는데 이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세션 같으면 중단하다는 뜻이죠. IST가 붙으면 이제 은사 중단론자라고 하는데요. 좀 위험하다. 은사는 언제든지 있고 성령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은사 중단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많은 펜테코스트들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악용하고 있었다. 뭐 박태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선명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악용된 것은 그대로부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시키면 되지 않는다. 은사는 반드시 지금도 있으나 그러나 무분별한 은사에 대한 경고를 갖다가 성경은 언제든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염려할 필요가 있지, 나머지 것들은 이 영적 권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필수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오늘은 이제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배경으로서 이제 이것도 가져가는 거죠. 오늘날의 은사,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실은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침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침묵했다 하더라도 뭐 우리끼리는 좀 압니다. 사실은 우리끼리는 좀 알고 있거든요. 저 밀락동에 있었을 때부터 안고 있고, 여기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방금 기도하셨던 이종식 집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갖다가 체험도 했어요. 이전에 그 당시 디스크였죠. 디스크 거기에서도 기도를 받고 괜찮아진 체험을 하다가 또 그때도 이제 교회에 그 당시에는 게을렀죠. 그러면서 또다시 다치고 재발하는 사태들이 있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낫는 체험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이혜경 집사의 모친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걸 살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또 이정식 집사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셨더만, 그죠? 이제 그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되는데 이제 그것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고 이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주라는 거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안에서 병 고침에 앞서서 제가 병이 뭐 여러 가지 저도 은사들 체험을 했겠죠. 그러나 너무 명백하게 잘 알려져 있는 제 암 연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침묵해야 되나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차피
이 계속 이런 것들, 이런 그 괴로운 바에야 이걸 성경과 관련해서 배경으로서 내가 간정처럼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이 간정이 아니죠. 이 간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면 이런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요거 젖혀서 이거 배경으로 가져가는 거죠. 소경을 고친 이야기들이 그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부터 저는 현재 상태도 국가에서 공인된 등록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이 제게는 큰 고통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제공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제게 이제 큰 기쁨을 제공한 동력이 됩니다. 저는 제 간증과 같은 이 내용을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나 칼바르트의 교회교회학처럼 풍성하게 소개하고 싶지만 이럴 경우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벌커브의 조직신학 책처럼 또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도 더 뼈대를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암 연대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경험한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유승민 이사님 제 최애 물어보면 좀 잘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기억 안 하는 성품이라서 이제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또 더 저보다 기억 잘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복순 권사님이나 김상기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전복순 권사님은 거의 병원에 같이 갔다시피 했고 김상기 장로님도 중요할 때마다 그때 항상 병원에 와서 또 저를 또 태우고 다닌 적도 있었죠. 그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이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병에 대해서 좀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좀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올바르지는 못합니다. 뭐냐면 그것도 자만이고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데 사역 때까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그건 뺀질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제 이거 근데 지금 대략 한 6, 7년쯤 됐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면 항상 아랫부분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6, 7년 전에 막 그렇게 불편했는데 그때 불편한 거 느꼈을 때부터 또다시 이제 그 한 1년 정도 견딘 거예요. 그 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5, 6년 전에 보니까 아랫부분에 대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의정부 해룡역 근처의 모 비뇨기과에 제가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이 비뇨기과는 이정식 집사님도 아는 곳이죠. 좀 엉터리,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비뇨기과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기교 없고 이런 것도 당연하고로 생각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아예 진단도 해보지 않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말도 그래 그거 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의사는 보면 아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 대충만 들어도 아는구나 생각을 했죠. 우리 감기약 치료하듯이 별것 아닌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비뇨기과에 비해서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제 비뇨기과는 붙여놨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내가 비뇨기과는 원래 장비가 없는 줄 내가 또 착각했죠. 그러니까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때니까 뒤에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쉬고 처방한 약을 먹으니까 이제 아픈 것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운동을 하니 이거 나아져서 또 하니까 또 아파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안 먹고 이제 쉬어보니까 또 아프지 않아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변이 참을 수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또 병원은 또 한두 번 더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약을 먹고 괜찮아지고 또 쉬니까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소변을 참을 수 없는데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없는가 하면 제가 그 신학교에 갔다 오면서 그 막 소변에 이제 소변 볼 데가 없어서 참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집에 엘리베이터 안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소변을 쫙 누는 거예요. 못 참았어.
야, 이거 그리고 뭐 그 올 때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 꾹꾹꾹 참고다가 그 뒤에서는 이제 그 막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온몸에 아주 큰 고통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들리겠지만 비뇨기과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었습니다. 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책 중독증, 공부 중독증이 걸려 있어서 시간을 빼는 걸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심지어 좀 믿기기 힘들겠지만 한 두세 시간씩 잠을 자고 몇 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2, 3일씩 잠도 안 자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중독이죠, 중독.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너무 아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시간들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끙끙끙 대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이제 발견한 유선미 사무가 이제 병원에 가자고 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득당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비뇨기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뭐 소변을 볼 때 그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프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거 완전히 발가벗고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 차가운 바람에 그 아파트 위에 노출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 나도 미련했죠. 근데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책을 보고 내가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정도로 시간을 아까워했는가 하면 나는 지금 이 1시간과 불필요한 돈 1조와도 바꾸지 않겠다 생각한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30분간 주변을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제가 조금 유사한 생각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럴 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리석음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5년 전쯤에는 이제 이전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비교적 젊은 서울대 출신 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신안대 근처의 탑 비뇨기과에 제가 갔습니다. 이 탑 비뇨기과도 이정식 집사님 아시죠? 그죠? 가봤죠? 같이, 그죠? 이 갔는데 이 병원은 이제 건물 전체를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나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몇 층은 비뇨기과면 또 그 다음은 다른 과 돼갖고 그 조금 이제 그 굉장히 보면 좀 세련된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의료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시트 차림 같은 것도 될 수 있도록 다른 병원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나의 상태가 방광암이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이걸 갖다 고칠 수 없다. 자기가 근데 이제 말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장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겠죠. 이분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누군가 하면 자기 스승인 이현식 교수다. 그러니까 서울대 이현식 교수한테 추천서를 이제 적어줬어요. 그리고 메일로 직접 보내주고 친절하더라고요. 지정된 날짜에 서울대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그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자료를 다 보내줬습니다. 이제 단지 CT 촬영 자료는 내가 직접 서울대병원에 찾아가서 기계로 등록해서 이제 전송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제 외부 CT 촬영은 이런 식으로 전송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 CT 촬영 보니까 서울대병원에 CT를 갖다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 CT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지정하는, 서울대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서 찍으면 거기 CT를 가지고 거기 카드였는데 집어넣으면 그 전송되고 그 CT는 제가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CT도 또 제가 여러 장 가지고 있어요. 내 방광 상태를 찍은 CT. 근데 이때 암이라는 판정을 이제 딱 받는 순간에 감사하게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용섬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의문 중 하나가 내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나의 딜레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순교 뭐 그까지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썼을 때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는데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신빙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너가 경험해 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크게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암에 대한 결정이 내게 전혀 두렵거나 슬프지 않고 좀 뭐 더 담담해졌습니다. 그거는 같이 신앙생활 해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암인 줄 모를 정도로 내가 즐겁게 다닌 거죠, 사실은. 따라서 순교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의사는 굉장히 항상 보면 암 환자 만날 때 침통한 얼굴을 짓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오히려 이랬으면 감사하다고, 너무 나는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볼 때는 내가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암이 걸려갖고 정신이 헷가닥 끓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암이 걸렸다는 판정받고 나면 환자들이 반응이 굉장히 제각기 다르다 하더라고요. 절망한다든지 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실성 같은 거 비슷해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죠. 근데 나는 그때 정말로 명확하게 뚜렷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내가 서울대병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전돼 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면 혹시 암이 아닐까 봐 걱정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지금 암이라더라도 지금은 이제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 암이라 했지만 서울대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것인데 나머지 0.1%의 확률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있는 거라면 나는 그 의심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서울대에서 암이라는 것이 이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더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요. 우리 교인들은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저만 기뻤을 겁니다. 뭐 옆에 우리 그 유선미 사모나 전복성 권사님 옆에 그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걸 잘 보고 두 분은 얼마나 저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거 섭섭하고 슬펐을까요? 그죠? 나는 이제 당당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맡기던 그 양들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제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어떻는가 하면 너무 기쁘다. 이제 내가 이제 사회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데 이 고통스러운 이 진행 과정이 지금도 벌써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참을 수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암이 이 정도면 내가 참을 수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텐데 참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참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의사는 굉장히 이제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오랫동안 진짜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현식 교수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분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 방광 전체 암이 잔디와 같이 쫙 깔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촘촘하게. 그리고 이 증상은 소변과 고통으로 느꼈을 건데 지금까지 방치한 거 이게 이상하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좀 미련하게 잘 참습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뭘 하더라도 미련하게 좀 잘 참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CT 판독 결과 치료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유수민 사모하고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암의 전이가 심하면 또 방광 적출로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마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정도면 전이 됐고 이 상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수술도 불가하고 생존도 불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제나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도 항상 암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요. 웃지 못하죠. 예의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웃지. 그런데 이제 이 말 듣고 이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요즘에는 지금 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는 해봐야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저 보험회사에 제출했더니 보험금이 나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자꾸 이제 보험을 넣어줬어요. 신학 공부하고 할 때 그 전부터. 저는 이게 목사가 무슨 보험금이냐고 다 빼가지고 교회에 다 썼어요. 그때 어려우니까. 다 해지시켜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 조금만 있으면 탈 수 있는 것도 다 해지시켰어요. 목사가 무슨 보험이냐. 그런데 뭐 이거 해지 안 되는 내 앞으로 안 된 보험이에요. 이거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암보험도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암이 부수적으로 끼어 있어서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보험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또 교회에 내 재정에 썼습니다. 쓰고 암 환자는 보니까 좋은 게 5%, 중증암 환자는 5%만 치료비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안 냅니다. 제가 이제 수급자가 돼갖고. 그거 안 내는데 5% 이제 그걸 쭉 내는데요. 저 이제 이때 그 500만 원 또 받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요. 이제 그 치료는 해봐야죠 하고 이제 수술이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 상태에 대한 확인에 들어갑니다. 암이 전이 되면 수술은 할 수가 없다는 거. 방광적출 갖다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할 때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중증암으로 판명은 됐는데 놀랍게도 암이 방광 외에 다른 곳에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해졌죠. 그게 이제 그 의사가 봐도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암은 많은데 그 뿌리가 그러면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했는데, 이렇게 암이 창굴했는데도 전이가 되지 않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식으로.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 오랫동안 방치됐는데 전이 되지 않는 이 상태도 더 기적이죠. 근데 방광암이 이 정도 퍼졌다는 것은 제가 이 암이 잘 자랄 수 있는 요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이제 이현식 교수는 바로 그날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 방광 상태가 너무 나쁘다. 특히 암이 너무 나빠서 이거는 너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현식 교수가. 그래서 수술은 했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외에 그리고 나는 이제 방광 적출을 갖다 해야 될 것인데 다행히 방광 적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이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전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이 된 곳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조 방광은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조 방광을 달아놨다가 전이 된 곳이 조그만 곳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건 이제 작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출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인조방광을 달면 뭐 삶의 불편함은 그래도 좀 적은데 이제 소변 주문을 차면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 방광되고 소변 주문이 찹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 단순하게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다. 암이 걸린 목사가 방광 적출하고 소변 주문이 하나 차면서 설교를 해도 교인들한테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러다가 뭐 수술 도중에 죽으면 어쩔 수가 없고 또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좀 일찍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또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임팩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제 내가 이제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식 교수가 나한테 살을 뺄 것을 주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지방이 많으면 호수일에 연결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살을 좀 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운동은 많이 해도 되느냐 하니까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전거 타기 때문에 아픈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또 운동을 또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례에 따라서 수술이 끝나고 BCG를 갖다 4주간 투여합니다. 이제 결핵군이 배합된 약을 투입하는 건데요. 이걸 투입하면 소변을 갖다가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3시간인가 참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오다가 차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그때 병원에서 그래가 3시간 동안 있다가 오고 가는데 그때도 막 참기가 막 힘들어요. 막 이게. 근데 또 막상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소변이 보고 싶은데 소변은 안 나오고 넣을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와요. 소변 이게 통해 갖고 살덩어리가 툭툭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이후 BCG 치료를 수십 번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치료를 하는데 아무리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현식 교수가. 그때 처음으로 이현식 교수가 저한테 웃었어요. 내가 재수술하자. 좋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술 후 바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거 수술하고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많이 떼었고 별로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달 후에 오라, 그 다음에 3달 후에 오라, 이런 식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한 달 후에 왔을 때 내시경 치료를 받고 또,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때 또 BCG도 같이 병행해 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 은혜가 중국의 박사 과정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성령년 가룰 강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씩 일주일 하고 기국을 했습니다. 난 하루에 7시간씩 강의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하루에 1~2시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서 이들이 박사 과정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7시간씩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오전이었을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소변을 딱 보는데 소변이 아닌 피만 쫙 나오는 거예요. 물론 BCG 투입하고 나면 막 어떤 피도 나왔다고 소변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강의 시간에는 참겠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 걸렸을 때만 또 가면 또 쫙. 피를 너무 막 계속 진짜 물주기처럼 피만 쫙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막 살도 두두둑 하면서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게 수업 끝나고 호텔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텔에 와서도 계속 그거 피만 나오니까 거기서 잡아준 호텔이 있는데 보통 거기서는 그래도 굉장히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자립된 신학교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 소변을 갖다 내가 보는데 계속 피가 나오기 제가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 여기 내가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피부적으로도 죽을 것 같더라고, 느낌상. 근데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 살이 나오면 굉장히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 계속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도 이거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이 관계자들이 얼마나 곤란하겠는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차피 죽더라도 여기에서 나머지 토요일까지 수업은 내가 다 하고 갈 것인데, 그리고 주일날 설교까지 하고 갈 것인데 내가 죽더라도 좀 비행기 안에서 죽든지, 그러면 최소한 집에 돌아가서 좀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은 것은 비행기 안에서. 왜냐하면 보상금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도착해서 죽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곤란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딱 보면 이제 뭐 믿기기 힘들겠지만 우리 교인들이야 날 아니까 믿죠, 그죠? 믿기기 힘들겠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소변을 딱 보는데 흰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노란 소변도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소변,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계속 소변이 그 강의 내내 아프지 않았어요. 쭉 이렇게 신소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이현식 교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나는 내심 어떤가 하면 여기서 뭔가 암이 그럼 없어졌는가 생각을 했는데 진단받는데 암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암이 낫는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너무 심해졌다. 이제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갖다가 이제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결정되고 2달간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시작과 동시에 항암 치료가 끝나고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 시작하고 안에서 들어간과 동시에 수술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때 김상기 장로님 그때 병원 와 있었을 때 그때예요. 병원에 와 있을 때 나보다 먼저 이현식 교수를 만났죠, 그죠? 그때 유수미 사모도 같이 있었지만 유수미 사모 망년자실에서 못 들었다면서 그냥 장로님만 똑바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쫙 수술이 왜 중단됐는가 했을 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암이 너무 심해서 수술 불가하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용으로 이제 방광 적출 이전에 조직 검사용으로 암의 부위만 좀 잘라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위만 잘라내서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암이라는 판정이 나와야 이제 적출이 가능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이현식 교수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날 보기가 미안하니까 빨리 보고 가려고 하는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취가 빨리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 복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현식 교수. 그러니까 서서 날 못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뭐 이제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웃었어요. 야, 뭐 그러면 그러면 뭐 방광 떼내면 되지. 원래부터 떼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런 게 있더라고. 나았는가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진 않긴 했지만 이제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암 적출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병원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나한테 참 이제 곤욕스럽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니까 김상기 장로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세한 상황을 갖다가 나보다 이제 더 자세히 들은 거죠.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하면서 이제 위로말 주고 하는데 나는 원래부터 괜찮았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2018년 10월 17일 날 방광 적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전 실행되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른 최종 면담이 10월 5일 날 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 것입니다 하고 그 수술할 팀들, 그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이제 그걸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현식 교수는 이제 외국에 세미나에 가 있고 그래서 제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사들이 이렇게 쭉 내가 마취 때니까 못 봤었는데 나는 그분들은 저를 알더라고요. 쭉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최종 면담이 10월 5일 날 이제 열렸는데 10월 5일 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이제 척출하기로 됐는데 10월 17일 날. 그런데 그때 조직검사 결과 공교롭게도 암은 발견되지 않고 단순 염증으로만 판정됐다는 거예요. 모든 그 띄는 조직들이 다.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암 환자라도 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이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악용될 소지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10월 17일에 실행하기로 한 방광 적출 수술이 2018년 10월 5일 조직 검사에 대한 판독 결과에서 일단은 중지됩니다. 이때 이제 이현식 교수가 외국의 학술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나에 대한 보고를 자기에게 문자로 하라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고 갔대요. 뭐 전화하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이현식 교수하고 통화가 될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후 적출은 일단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방광 내시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방광을 확인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식 교수하고 이제 나하고 만났는데 이현식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서 본 결과 자신의 경험상 이런 경우 암이 우연히 조직에 추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암 같이 유사암처럼 생긴 것들 중에서 추출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풀러 올랐던 것. 저도 이제 방광 내시경하면 같이 보는데 막 불룩불룩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넓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암이 아닌 부분만 잘라냈을 것이다. 그리고 암이 결코 없어질 리는 없다라고 이제 나한테 확신합니다. 뭐냐면 희망 고문 가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 없다고 이제 유승민 사무도 있는 데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제 이현식 교수가 올해 은퇴인데요. 자기 여지껏 봐가지고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무신론자예요. 이제 나중에 대해서는 내가 그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 하면서 그럼 뛰면 되지 않대.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암이라더라도 제 임의로 적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 없이 언젠가 이제 결국 이제 수술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현식 교수는 오히려 걱정하는 게 이게 빨리 수술을 해야지만이 전이가 안 될 건데 이제 전이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자기 힘으로서는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따라서 2018년 11월 20일 이현식 교수는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제 상태를 살펴보신 후에 다시 암 치료를 2번 더 해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냥 이제 2개월 걸리는 거죠. 2번 더 하면. 이제 이 과학자는 보이지 않지만 잠재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암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는 거예요. 저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맞고 순응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계속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합니다. 더 이상 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현식 교수는 올해로서 은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현식 교수에게 몇 월 달이죠, 유세미 사모? 4월달? 4월달에 마지막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식 교수는 이제 주치의를 갖다가 자기는 은퇴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양반은 아직까지도 계속 나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전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교수님은 모르겠지만 신학자나, 제가 교수인 줄도 알아요. 신학교 교수인 줄도. 신학자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웃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래, 워낙 철저한 무신론자니까 이현식 교수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웃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합니다. 내가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현식 교수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이 양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자기 딴에 이제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는가 하면요, 그 많은 암들이 점차적으로 육안으로 사라집니다.
이번에 봤을 때도 현저하게 사라졌고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참 그래도 의사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게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섣불리 결정했던 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했던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가 좋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 좋아하는 거지. 보면요. 의사도 세상적인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치유가 점점 되고 있는 교인을 쳐다볼 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또 그 사람은 잘못 허물만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일단 누구 주체로 바뀔지 몰라도 또 아마 이현식 교수 뒤를 이을 사람이니까 또 거기서 과장 이렇게 되겠죠. 최고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제가 어쨌든 4월 달까지는 이 양반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과학자는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허물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기적, 간정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천과 그리고 복음으로 전도를 하려 해야 돼요. 이것이 결코 그들이 허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전부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는 서울대병원의 진료 절차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치료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길 거예요. 이때 치료된 암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암으로 인해서 다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폄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암에 대한 기적적인 완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피조물들이 소환시키는 강신술이 돼서도 안 된다. 저는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고쳐달라고 기도드린 적이 없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도라는 수단으로 움직이는 악한 행위를 할까 봐.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고침에 대한 바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암으로 지금 죽는다 하면 내가 올바른 성도라면 내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을 때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암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의 자비가 관여된 가장 적절한 고통임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강신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있더라도 제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침묵이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게 하나님께서 이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인 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알려라고 하는데 나는 나팔수가 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또 두려움하고 같이 저는 제 미련함 때문에 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묵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걸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드린가 하면 제가 요즘 연속해서 영적인 꿈을 좀 꿉니다. 영적인 꿈을 꿨을 때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영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영적인 꿈을 계속적으로 꾸는데요. 이때 제 모습이 보이는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안에서 굴복하고 있는 모습, 제 모습다. 그리고 영적으로, 만몬적으로는 세상의 권리, 권세적으로는
세상에 굴복하고 있는 내 모습들, 교회의 지킴으로서 내 모습은 뭔가 하면요, 성공한 사역자들처럼 보이는 그들, 내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들을 동경하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처음에 출현을 합니다. 대충 뒷개갈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어떤 게 느끼는가 하면 이건 뭐냐, 쪽팔림도 느끼고요. 이런 모습들 나는 내가 아니까. 그런데 이제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앙과 신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 제가 때리고 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는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래의 모습들, 어떤 의미 굴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극복되고 있는 내 모습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오늘 또 내 그 꿈을 쭉 꾸고 난 다음에 뭐 내용들은 이야기를 갖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설교 현장에서 쭉 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딱 일어서고 눈을 뜨니까 새벽이더라고요. 새벽에 내가 딱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경을 거치는 권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싶어 할 것 같으면, 너도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걷고 있는 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과장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솔되게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제 지금 제가 이 간정이 아니, 이 간정이면 안 되죠. 이 설교의 오늘 또 여전히 실행되고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생각났던 전달시키고 싶은 이야기들이 지금 또 생각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이야기,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성부는 성자가 없으면 성부가 될 수가 없죠. 성부가 처음부터 성부였다면 성자도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고, 성자는 그래서 언제나 아들이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이 관계에 교통하지 않으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갖다가 하는, 이게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들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좀 경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필리오케 해가지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종속된 개념으로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일체론 또 막 있었고 한데, 오늘날의 성령의 역할은 또 너무 또 강해진 거 이게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 것이, 성령이 교통하심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또 성부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교통하심 속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아들이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게 정확한 배경이 되는 것들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해서 예비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만문에 대한 흥정이 성도의 제자들을 구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의한 성도의 사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추고 있는 성도의 삶은 삼일체 하나님 영광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툭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현대적인 작은 배경으로서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배경에 들어가겠지만, 본문에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배경으로 또 다시 출발을 하겠죠. 그러나 이 배경 전에 또 이제 오늘날의 배경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